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15번째 시간 모든 소유에 복을 이루셨더라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손해보는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침 받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 돌보심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는가? 우리는 복을 내리는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마음에 새기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에 복을 내리는 그 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게 되므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드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셨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똑같아요. 변함없이 모든 그 사실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소리는 믿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알고 대충 알고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뜻인가? 경험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체험을 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내린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사모가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데 어정쩡하게 알고 대충 알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가운데는 복을 내리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다윗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려고 다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만 모시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로 11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리고 궤를 들여다보거나 궤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소의 성물을
다 덮어야 됩니다. 성소의 선물이라는 것, 성소를 사람이 봐서는 안 됩니다. 다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못하도록 다 덮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럽니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괴를 들여다보거나 괴에 손을 대면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본 거로, 들여다봤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괴만 들고 다니지 않아요. 괴를 맬 때는 항상 언약궤를 다 덮게 돼 있어요. 한 번 덮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덮습니다. 여러 번 3겹으로 덮어서 덮고 다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괴에 있는 괴 들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레위지파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하나님께 덮어놨던 것을 덜치고 들여다봤다는 소리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을 대므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소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들이 그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때는 전쟁에 가고 할 때는 제사장들이 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가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고 갔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 믿음에 시련을 주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한가, 든든한가, 올바른가,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복을 주면 잘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서는 안 된다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되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 발생하는 것은 항상 주의 뜻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됐는데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하였다. 다윗이 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문제도 생기지만 나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워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워서 수금을 타고 찬송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우사가 죽게 되고 그것을 볼 때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감사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항상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전에 드리지 못하고 오벳에돔 집으로 가버린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즉 죄를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무엇이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긴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당당하고 담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반드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했다. 모든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것이죠. 싸우기 바빴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혀갔을 때에 그 로마에서 죄수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더라. 바울 사도도 담대하더라. 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까지 내어놓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 결과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두려워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왔던 다윗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거역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하시니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귀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귀가 오벳에돔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제로
억지로 들여맡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두려워하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맞아들이고 3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다윗도 두려워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 드리겠다고 오벳에돔을 집으로 집어넣었는데 우사도 바로 그 앞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강제로 왕이 집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으로 모셔드리는데 맞이들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보세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이 가족이라는 말은 그 집안과 함께 뭐 이런 말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벳에돔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온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드리고 모시고 있는 이 오벳에돔과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럽니다. 이 역시 이 집이란 말도 이 앞에 있는 가족과 같은 말입니다. 그 집안에 복을 내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에돔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은 많은 자손의 복이고 그 많은 자손이 모두가 다 성공적인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과 말, 밭의 모든 소산 등 모든 것에 다 복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모든 복을 낸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앉아도 서도 복을 받고 성에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길을 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에 그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복을 받고 들어가는 모든 것이 복이잖아요. 손으로 하는 것도 복을 받고 다 복이 된다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모든 복을 내렸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스갈과 여덟째 버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2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리고 그 손자들도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베드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그 손자들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습니다. 실제로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자손들, 그 아들들과 후손들이 문지기가 이스라엘의 그 문지기의 반차가 24반차가 있습니다. 24반차가 있는데 그 중에 13반차, 13반차를 바로 오벳에돔과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13반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잖아요.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복을 받고 모든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항상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열심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이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처음 짐승들을 창조했습니다.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그때에 창조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는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홍수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될 때에 모든 홍수가 맞춰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어 시작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무엇입니까? 복을 주었습니다. 처음 부르시고 함께하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처음 출발할 때나 마지막 때나 변함없이 똑같아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념하는 그곳에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경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준다는 거죠. 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릴 때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또 때를 따라서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소낙비도 복된 소낙비를 낸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는 소리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오셨던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합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홀로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가셨다는 것이죠. 이 축복하시며 가신 이 손을 들어 축복하신 이 축복이 오늘도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을 들어 그들이 축복하시니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복을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며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복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수 있는가? 3개월 동안 왜 함께 했는가? 그 과정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는데 혼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했다는 거죠. 단 3개월밖에 없었지만 3개월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함께한 그들이 오벳에돔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신앙생활을 마지 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체면치레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오벳에돔처럼 온 가족이, 온 집안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모든 집안에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대충 알고 그랬다고 하더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려서 체험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식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경건히 힘쓰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정말 모든 것에 복을 받는, 그리고 모든 집안에 복을 받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복을 받아서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항상 기쁨으로 함께 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하여서 대충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벳에돔과 같이 오벳에돔과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집안과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깨닫고 아버지 올바르게 알고 절대로 내가 깨닫고 알았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